이번에 8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는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또 개최하게 됩니다. 3차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기록을 깨고 들어가는 것인데요. 해외에서 하는 것은 보통 1, 2차 하면 보통 끝납니다. 이 3차 대회 우리가 이번에 모이면 나라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린지 그레햄 의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사인을 해주시면 그 사인을 첨부해서 린지 그레햄 의원 오피스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백악관에도 같이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린지 그레햄 의원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모이게 되면 이 일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서명할 준비를 하고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초대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이렇게 좀 동원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만약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도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의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함께 일어서자고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호소해 주시고 이번에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우리 밴쿠버의 한 지도자는 이번에 올 때 한 10명 정도 젊은이들을 데리고 오겠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대한민국 건국 축하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번에 이 귀한 행사를 가져주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 이렇게 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 트레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내리시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맨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패터슨이 있습니다. 그 역에서 내리셔서 한 10분 정도 뭐 조금 걸음이 느린 분은 뭐 한 5분 더 잡으시고 한 15분 잡으시고 이렇게 오실 수가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정 몸이 불편해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 방송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오셔서 나라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특별히 린지 그레햄 의원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는 주한미군 철수 우리도 반대하고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하는 거 우리도 아주 100% 찬성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쓴 이 서신에 여러분들이 사인해 주시면 제가 곧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8월 18일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08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최후의 심판 혹은 백보좌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에서 가장 엄중하고 가장 두려운 그런 가르침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크고 흰 보좌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크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 어떤 크기에 있어서 아주 크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중요함에 있어서 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권위에 있어서 큰 보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우주의 재판장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그래서 아주 큰 그런 보좌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크고 흰 보좌라고 했습니다. 희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순결함을 상징할 때 흰색을 씁니다. 또 여기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여기에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서 이런 분으로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부당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바로 이것이 오늘 크고 흰 보좌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바로 여기가 크고 흰 보좌, 최후의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이제 크고 흰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저들이 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을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특별히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앉으신 이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성경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맞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보좌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서 그리스도는 아주 두려운 심판자로 그렇게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고 흰 보좌에 아들께서 특별히 심판하시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 이 최후의 심판 법정에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로 서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대언자로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로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심판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법정, 최후의 심판의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대언자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 대언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철저하게 재판장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없는, 변호사가 없는 그런 최후의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법정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그때 역사하실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을 수 있을 때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판법정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법정에 서는 죄인들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법정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 보좌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거기에 모든 죄인들이 다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의 법정에 서 있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과 하늘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여행하는 이 땅,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하늘, 이것이 사라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개혁주의 또 무천년설을 대변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주님께 가셨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분의 책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이번은 여기서 이 말씀한 것은 땅과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고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아주 물든 이 땅 그리고 하늘 이걸 완전히 개조하시고 혁신하셔서 아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마치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그렇게 개조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있는 이 땅과 하늘을 완전히 개조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진 것을 말한다. 오른쪽에 존 메가더 목사님, 또 왼쪽에 바운하우스 목사님,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들이시죠. 이 바운하우스 박사님은 벌써 오래전에 주님께 가셨습니다만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개혁주의 목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개혁주의 신학자고 또 설교자입니다. 땅과 하늘이 완전히 소멸한다. 이분들은 특별히 이 바운하우스 목사님은 uncre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즉 창조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버리는, 완전히 창조 이전의 땅과 하늘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사라지고 완전히 없던 것처럼 그렇게 소멸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로움이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땅과 하늘이 그냥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해 버리시는가? 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완전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불태워 버리시는가? 그 이유는 죄가 있는 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여기 이 성경 가운데 의로움이 있는 곳인 거기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든 이 땅과 하늘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창조를 완전히 소멸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만드신다고 여기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로움이 있는 땅이어야 하기 때문에 의로움이 있는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지금 우리 땅과 하늘을 완전히 개조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가? 아니면은 이 땅과 하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가? 둘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나뉘어져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 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그 이전에 있던 것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처음으로 창조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 예전의 땅, 예전의 하늘 이것을 소멸하는 방법, 어떻게 이것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완전히 그렇게 소멸해 버리는가?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 하늘, 새 땅
이런 날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로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땅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로움이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 하늘 새 땅은 의로운 땅입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땅 새 하늘 새 땅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심판의 날이죠.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갑자기 이런 그 이전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아주 그냥 대폭발을 일으켜서 완전히 그냥 그 열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줍니다. 여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갔다고 했는데 이 큰 소리는 아주 휘파람 소리, 아주 강력한 바람 소리, 태풍 소리, 아주 그 바람 소리 이런 소리를 말합니다. 아주 굉장한 그 강력한 그 소용돌이 같은 바람 소리, 얼마나 아주 그 시끄러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여기 물질은 원자, 아주 우리 그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 원자 혹은 원자 뭐 안에 있는 또 그런 단위, 아주 최소한의 단위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주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용해된다고 했습니다. 녹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이전의 하늘과 땅, 온 우주가 떠나가고 그 물질이 아주 기본 단위까지 뜨거운 불에 아주 그냥 녹고 풀어지고, 그런 아주 정말 우주의 대격변이 여기에 지금 그 설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다음에 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심판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지위가 높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라고는 작은 자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법정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 외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무엇인가? 그 책들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류의 그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다 적혀 있는 그 책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생명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당신의 죄를 구속해 주신, 대속해 주신,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행하신 대속의 그 역사와 상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심판에 있어서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한 일에 따라서 그때 상을 받고 혹은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죄인들이 다 부활을 했습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이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 개혁주의 신학자고 또 무천년설 신학자고, 이분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활을 말한다. 믿는 자와 의인들과 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 다 부활하는, 신자들의 부활, 죄인들의 부활이 다 있는 그런 부활을 말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더 하면, 무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상징적인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천년왕국 시대라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천년왕국은 바로 그것을 말한다. 상징적인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곧 최후 심판이 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이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최후 심판에서 의인들과 악인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으로, 악인들은 영벌로 그렇게 가게 된다. 아주 심플, 아주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 존 월버드 박사님은 세대주의 신학자입니다.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크고 흰 보좌 앞에 있는 이 심판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죄인들이다. 그래서 역사상 모든 죄인들이 다 부활해서 지금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도표를 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즉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휴거가 있다. 즉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그의 믿는 자녀들을 이제 공중으로 부르셔서 그걸 바로 끌어올린다고 성경에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휴거로 그렇게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끌어올려 하는 말씀이 이제 휴거입니다.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신약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때다. 그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성도들은 그때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남이 있게 될 것이다. 휴거가 있자마자 곧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와서 아주 미중유의 무서운 환란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그런 대부흥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그와 함께 아주 굉장한, 아주 전에 볼 수 없었던 미중유의 박해가 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생기고 순교자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런데 이제 7년 대환란이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대환란에서 죽은 많은 이 성도들이 그때 부활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이 지금 7년 이렇게 상관으로 해서 부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도들의 부활.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네, 7년 대환란과 재림, 이 끝은 딱 무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이제 막 부활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대환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이미 신구약의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때 이 땅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들어가지만 또 그 가운데는 이 7년 대환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지 않은 그들의 일반적인 몸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이제 끝날 때 천년왕국에서 믿은 사람들,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또 있을 것입니다. 네, 그때 어떤 또 일이 있을 것인가? 천년왕국의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뭐 성경은 특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때를 그렇게 말한다면 그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에서는 악인들만이 부활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부활의 때가 넷이 있네요. 첫 번째는 휴거 때 신구약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7년 대환란이 마치고 그 다음에 대환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재림하실 때. 그리고 또 천년 왕국이 이제 마치고 최후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천년 왕국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끝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여기 크고 흰 보좌의 그 백보좌의 심판은 악인들이 부활해서 그때 받는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죄인들이, 의인들은 이미 다 부활을 했고 이제는 죄인들이 부활을 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바로 크고 흰 보좌의 백보좌 심판대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부활해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바로 백보좌 심판대 크고 흰 보좌 앞에 그 최종 심판대를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도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네, 악인들이 이때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법정에서 그때 부활하게 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여기는 물론 크고 흰 보좌, 백보좌가 있는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죄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에서는 의인의 부활과 죄인의 부활이 동시에 있는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 오늘 여기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그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의인의 부활은 세 차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네, 신구약 성도들의 부활, 또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성도들의 그 부활,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이제 그 아직도 살아 있어서 끝날 때 그때 또 부활하는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최후 심판에서 그 죄인의 부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두 부활을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받는 자, 의인의 부활을 말합니다. 수치를 당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이것은 죄인의 부활 그리고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인의 부활, 죄인의 부활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쓰는 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이라고 왜 얘기하는가? 뭐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 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써도 되는가?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단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이단입니까? 아니죠. 네. 삼위일체의 개념이 성경에 있으니까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 있다고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죄인의 부활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건 천년 왕국 이전에 기록된 그 시기의 이전의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천년 왕국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에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은 부활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 어떻게 이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둘째 부활,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최종적인 죄인의 선고를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부활에 여러분이 결코 참여하지 마십시오. 첫째 부활에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온 세상에 전해주시는 증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려주심으로 하실 수가 있고 헌금과 또 재정 후원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이 페이팔을 써주시고 우리 한국의 국내에서는 이 밑에 있는 이 정보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지금 후원을 클릭하시면 은행에 관한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에 함께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신실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